생사는 벗어나는 것, 초월하는 것이 아니고 생사가 본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일 뿐이다. 이 말은 제가 몇 번째 하지만 잊어버리지 마세요. 불교는 생사를 초월하는 걸 가르치느냐? 아니요. 벗어나라라는 걸 가르치는 것 아닙니다. 생사라는 것이 본래 가짜다. 생사라는 게 본래 없다는 걸 가르치는 게 불교예요. 생사는 본래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생사를 벗어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마지막에. 무위의 바다에 들어가 생사를 건너려 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옳다구나 또 질문을 할 게 생겼어요. 무슨 질문이? 자, 일찍 견성한 사람은 생사를 벗어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조사들은 다 견성한 사람들이었는데 모두 생사가 있었고 지금 세상에서 수도하는 사람들도 다 생사가 있는데 어떻게 생사를 벗어난다고 합니까? 심지어는 조사뿐만 아니라 부처님도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왜 생사를 벗어난다고 하냐? 그리고 지금 도인이라고 소문났던 사람들도 다 죽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부처님 포함해서. 그리고 지금 수행하는 사람들도 이제 저 사람 공부가 됐다고 하는데 보니까 몇 년 전에 봤을 때보다 박상 늙어가지고 이제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공부했다는 사람도 골골하고 죽어버리잖아. 그 생사를 벗어난다고 했는데 이 거짓말 아니냐 이 말입니다. 어째서 그러냐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결론만 얘기하면 그 생사는 육체의 생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생사가 본래 없는 것인데 망령되어 있다고 헤아리는 거예요. 이 사량 분별하는 거 헤아린다라는 말은 해량 계위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망계라고 했죠. 망령되어 헤아린다. 계산하는 거. 생사가 본래 없는 것인데 망령되어 있다고 헤아리는 것이다. 마치 어떤 사람이 병든 눈으로 허공에 꽃을 볼 때 이제 비유로밖에 이걸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자, 눈병 없는 사람이 허공에 꽃이 없다 하면 병든 이는 믿지 않다가 눈병이 나으면 허공의 꽃도 저절로 없어져서 비로소 꽃이 없는 것을 믿는 것 같다. 눈병 걸리면 눈에 뭐 자꾸 보이죠, 그죠? 눈이 좀 어지럽고 어지러지가 앞에 눈앞에 뭐가 있는 것처럼. 눈병 안 걸려도 눈을 꼭 감고 이렇게 보면은 앞에 번쩍번쩍 노랗고 빨간 게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이게 이제 허공꽃을 그 눈병 걸린 사람한테 보이는 거라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진짜 있는 게 아닌데 눈병 걸린 사람은 자꾸 눈앞에 뭐가 있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병이 나으면 아 진짜 내가 잘못 봤구나 하는 걸 아는데 눈병이 걸려 있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한테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다만 그 꽃이 없어지지 않았더라도 이제 병자한테는 그 꽃은 또한 허공일 뿐이에요. 그런데 병든이가 망령되이 꽃이라 집착하였을 뿐 그 본체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생사도 그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와 같이 사람들이 망령되이 생사가 있다고 인식하면 생사가 없는 사람이 본래 생사가 없다고 하여도 그 말을 믿지 않다가 하루아침에 망심이 시어 생사가 저절로 없어져야 그래야 비로소 본래 생사가 없는 것임을 안다. 다만 생사가 없어지기 전에도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닌데 생사가 있다고 망령되이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그 초기 불교에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우리 몸의 육신은 지수화풍 4대 혹은 5원으로 이루어진 건데 그거는 임시로 잠시 뭉쳐져서 우리 몸을 만든 것이길 뿐이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참나가 아니다. 그게 무아사상이고 우리 몸에 대한 이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초기 불교를 가지고 오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나는 진짜 나가 아니고 우리가 나라고 생각했던 4대와 5원으로 이루어진 그것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그러니까 그거는 가짜구나 이 얘기예요. 그렇게 초기 불교를 가지고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불교는 생사를 초월한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생사에 걸림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생사는 벗어나는 것, 초월하는 것이 아니고 생사가 본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일 뿐이다. 이 말은 제가 몇 번째 하지만 잊어버리지 마세요. 불교는 생사를 초월하는 걸 가르치느냐? 아니요. 불교에서 가르치는 건 생사를 초월하라.
벗어나라라는 걸 가르치는 것 아닙니다. 생사라는 것이 본래 가짜다. 생사라는 게 본래 없다는 걸 가르치는 게 불교예요. 생사는 본래 없어요. 그러면 생사 뒤에 흔히 우리 많이 붙는 게 뭐예요? 생사 뭐 한대요? 윤회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초불교 할 때 이거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윤회를 믿습니까? 우리 얘기 윤회를 믿어요? 윤회를 믿어요? 네?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불교에서 윤회를 믿으라고 가르칩니까? 보통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믿으라고 하죠. 자, 그거는 초기 불교에서 방편으로 얘기할 뿐이고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윤회는 본래 없다라고 가르치는 게 불교예요. 윤회는 본래 없어요. 윤회가 있으면 못 벗어나요. 윤회가 있다라고 제사장들이 사기를 친 게 바로 브라만교예요. 그걸 극복하려고 나온 게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생사윤회는 본래 없다예요.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거 아닙니다. 생사윤회는 본래 없어요. 윤회하는 삶 자체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생사가 본래 없다 그러는데 윤회를 왜 해요? 생사가 본래 없는데. 생사가 본래 없는데 윤회를 한다는 건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생사윤회를 하는 이유. 자, 생사윤회를 믿고 생사윤회를 끊임없이 하는 이유는 뭡니까? 생사윤회를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생사가 본래 없는 줄 아는 사람만 생사윤회를 믿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왜? 그걸 있다고 믿으니까. 그것이 진짜라고 믿으니까.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착을 하고 자꾸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런데 윤회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 중생 같은 마음을 쓸 때 거기가 지옥에 윤회하고 있는 거고, 짐승 같은 행동을 하는 그 순간이 자기가 짐승이고, 아기 같은 마음과 행동을 할 때가 악이고, 하루 종일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상대방 죽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미운 놈 있으면. 그게 지옥이죠. 그 순간 자기가 지옥 중생이에요. 내가 배가 고픈데 먹을 게 별로 없는데 안 나누어주고 지 혼자 다 처먹는 게 그게 악이지. 그때는 악이에요. 근데 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잘못을 저질러 놓고 반성도 할 줄 알지만 또 이해관계 때문에 욕심을 내고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뿐만이 아니라 지옥 중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앞뒤로 좌우로 다 열려 있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의 특징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성찰력이 있다라는 거.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가능한 게 또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사윤회는 본래 윤회를 거기 생사 뒤에 넣어도 똑같은 게 돼요. 왜? 윤회한다라는 건 생사에 끊임없이 윤회한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생사가 본래 없는 것인데 망령되어 있다고 하라는 거. 그러면 윤회가 본래 없는 것인데 망령되어 있다고 해야 하는 것이다. 왜? 끊임없이 그 마음의 작용이 하루 종일 우리는 끊임없이 윤회를 하고 있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뭐 때문에? 인간의 그 자기의 욕망 때문에, 욕망이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분별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하루 중에도 계속해서 윤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가짜의 삶이다. 그 가짜에 집착을 하고 증오하고 애착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면 본래 생사가 흑은 꽃하고 같은 거였구나.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건 뭐예요? 그걸 믿지 않아. 왜 믿지 않아요? 이 눈병 걸린 사람한테는 그게 보이거든. 지금 그게 현실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눈병이 다 나으면, 깨달으면, 눈이 뜨이면 이 말입니다. 견성하면, 본다라고 왜 견자를 썼을까 이 말이에요. 이 견자를 이 말이 안 되죠. 견성이란 말이 성자가 마음인데 본래 성품을 어떻게 봐요? 그 형상이 아닌데. 그래서 눈병이 이제 낫는 거에 대한 비유로 견자를 썼을 뿐이에요. 그러면 견성을 해도 되지만 문성을 해도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새벽 별을 보고 깨달았지만 어떤 스님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거든요. 그러면 문성한 거지 그거는. 그렇게 해서 성품을 견문각지를 제대로 하면 그 눈병이 나은 것처럼 우리가 견문각지하던 색성향 미촉법이 흑원꽃과 같은 가짜였구나 하는 걸 깨닫는 순간이 바로 본래 생사가 없는 걸 아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이 망령되의 생사가 있다고 인식하면 생사가 없는 사람이 본래 생사가 없다다 안 믿다가 하루아침에 이제 망심이 쉬면 이 말입니다. 요 부분이에요. 요게 되면 생사가 저절로 없어져서 생사가 원래 없는 거구나. 그래서 본래 생사가 없는 것임을 안다. 다만 생사가 없어지기 전에도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닌데 생사가 있다고 망령되이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은 윤회가 두렵거든 그따위 짓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네가 불법을 믿으면서 윤회가 두렵거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따위 못된 짓 하지 말고 정신 차리라 했을 때는 뭐예요? 윤회를 어떻게 믿어야 되나? 자, 현상계에서는 인과관계가 업의 가부는 업부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무시하고 함부로 날뛰는 사람들에게는 너 윤회가 무섭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윤회가 무섭지 않느냐는 지옥이나 축생이나 인간계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인과관계의 업보가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윤회가 무섭거든 똑바로 수행을 게을리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는 흑원꽃을 보고 끊임없이 헤매는 그 과정에서 고통받는 그것을 정말 벗어나고 싶으면 이 말이에요. 그것을 정말 벗어나고 싶으면은 똑바로 정신 차리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러므로 경에, 여기도 온각경입니다. 선남자여 일체 중생이 끝없는 옛부터 갖가지 되바뀜이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사방을 바꿔서, 그러니까 방향을 동서남북 아래 위를 이제 헷갈리는 거죠. 거꾸로 서가지고. 그 다음에 사대를 망령대 인식해서, 이제 초기 불교를 가지고 봐도 이제 사대가 지수화풍이 자기의 몸이라 여기고, 여기 그대로 나오죠. 육진의 그림자를 자기의 마음이라 한다. 육진의 그림자가 뭐예요? 육진은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육경이죠. 그럼 육진의 그림자가 뭘까요, 그럼? 육진의 그림자는? 자, 육진을 보고 육진이라고 인식하는 건 뭐예요? 자, 육진하고 대비되는 게 뭡니까? 육진하고 대비되는 게 육근이죠, 육근. 육근이 6가지 육근이 있고, 그러니까 육진이 육경이에요. 육근의 안이비설신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대비되는 게 뭐예요? 색, 성, 향, 미, 촉, 법이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색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혀로 색, 성, 향, 미, 촉법이죠. 색성향. 자, 코로, 이 비가 빠졌네. 코로 냄새를 맡고, 이제 혀로 맛을 보고, 그 다음에 몸으로 이제 촉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으로 일체 현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자, 육근이 육진을 대해서 육진을 육진으로 인식하는 작용이 뭐예요? 그게 육식이잖아요. 육식. 요 육식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인데, 여기 의식이 요거잖아요. 그러면 육진의 그림자라는 말은 육근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색성향 미촉법의 바깥에 있는 대상을 인식한 것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육식의 작용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육진의 그림자를 자기 마음이라 한다. 우리는 이 육식을 자기 마음이라고 참 마음이라고 착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유식론에서 우리가 봤지만 이거는 여기 안이비설신에
때 의식은 전오식이라 하고, 그 다음에 제6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7식, 8식을 이제 말라식하고 아레아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6식이 인식한 바깥 6가지 경계, 이것을 자기 마음의 작용을 통해서 바깥의 대상 경계를 인식하는 그 의식을 마음이라고 착각을 한 것이 바로 육진의 그림자를 자기 마음이라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를 자기 몸이라고 생각을 하고, 육진을 인식하는 육근의 작용인 그 육식이 자기 마음이라고 착각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참 마음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또 비유가 또 나와요. 비유하면 병든 눈이 허공 속의 꽃을 보는 것과 같다. 이거는 허공 꽃을 인식한 것을 자기 참 마음으로 인식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아가서 무허공 꽃이 허공에서 사라져도 사라진 곳이 있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과 같아. 그럼 허공 꽃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